예,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이 오랜 시간 못 뵌 것 같습니다. 화요조찬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1강, 2강을 한 다음에는 제가 또 3강을 함께 하지도 못했고 또 공휴일도 있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네 번째 강의가 되는데요. 특별히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다양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여러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의미가 아닐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그런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 화평, 화목, 누구라도 원하고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화목이 필요하고 또 살아가는데 의미 있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화목, 평화는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필수적으로 염원하는 그런 덕목이 이 평화이겠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근데 지금도 세계 각 곳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평화가 깨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역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양한 분쟁 지역에서 여러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국경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기업 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내면에서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평화를 원하고 또 가정에서도 평화를 원하고 기업에서도 사회에서도 평화를 원하고 국가적으로도 이 평화, 화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평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평화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공동번역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이 평화는 어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평화,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평화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평화라고 하는 현상, 보여지는 현상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평화를 얻어가는 과정이나 또 그 종국의 모습은 정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개념이 있는데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니르라고 하는 말은 꺼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나라고 하는 말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이 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뭘까요? 번뇌의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모든 이런 것들, 한마디로 번뇌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꺼져버린 궁극적인 마음의 평온한 상태, 이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안을 원하죠. 그래서 이런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에서는 명상과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개념이죠. 여러분 불교에서 수행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 번 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앉아서 또 똑바른 정자세로 앉아서 명상을 한다든지 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그 명상의 자세들을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런 방식의 앉아 있는 표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또 명상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그 과정,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평화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부터 유래된 많은 다양한 종교에서도 이 명상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고 영적 수행을 하기 위해 내적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깊은 명상과 내적 수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평화에 도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겠죠. 산에 올라가서 긴 시간 수행을 해야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겠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아힘사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말하고 있는 평화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폭력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공격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교에서는 평화의 개념으로 무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non-doing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무위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말하는 평화, 또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또 이 도교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 같은 것들은 마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고, 또 바깥으로 비폭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행동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데서 오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평화라는 개념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인데, 샬람이라는 동사형으로, 샬롬은 명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고요. 또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는 230회 정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샬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전쟁의 부재, 갈등의 종결, 개인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번영, 복지, 다양한 곳에서 이 샬람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 230여 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리고 세상과 이웃과의 평화로운 관계, 그리고 내적인 개인적으로 나와의 고요함을 누리는 관계, 그래서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샬롬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관계입니다.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와 연결이 됩니다.
에이레네로 표현되고 있는 신약의 이 평화라는 개념은 92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신약에서 조금 더 기독교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의 변화를 조용히 기다리며 만족해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에이레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화평, 평화라는 단어를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에서는 관계로 풀고 있는데요. 이 평화를 관계로 푸는데, 그러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 합의를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온전함을 이루는 상태, 이게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평화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평화, 이 샬롬, 에이레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설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라고 한다면, 이 평화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평화를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평화를 만드셨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허무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평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단번에 영원히 성취된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하게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여기서 평화를 누리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서 내가 평화를 찾아가는, 평안을 찾아가는 영적인 순례가 아니고, 이게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방식이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람,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이게 회복되었다, 화목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에 평화가 도래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 방식과 또 이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하신 평안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루신 평화, 이루신 관계의 회복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는데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은 그러므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다 회복되었다.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에게 평안하라고 하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화평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화평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 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화평,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드디어 평화가 도래하게 되고 평화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누리는 평화가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먼저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그 자신감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 이 평화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를 화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은 내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화평해야지, 평화를 만들어야지, 또 분노 조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명상을 하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면 실패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성질을 못 이기죠. 내 마음을 못 컨트롤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빚진 마음,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기 위해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선물이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 덧붙여서 내가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부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샬롬 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이 랍비의 글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단순한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임재가 부부 사이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적 결합으로 부부 사이를 만들어 주시어 둘 다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이끌리지 않게 하소서. 오직 아내가 남편에게만, 남편은 아내에게만 이끌리게 하소서. 세상에서 제 남편만큼 선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남자가 없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소서. 마찬가지로 제 남편에게도 세상에서 아내만큼 아름답고 우아하고 합당한 여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임재,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써 이제 거룩한 이름, 성령이 나와 함께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합,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아내를 바라보는 겁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된 상태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또 평화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우리의 화평은 교회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또 로마 교회도 계속적인 분열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분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단순하게 성령 받았으니까 무조건 다 모든 것이 다 분열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성령을 받은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이 일어났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갈등의 요소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끊임없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교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나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의 일을 힘쓰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성령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분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화평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요. 또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 영접하라, 서로를 환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환영함으로써 서로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를 거두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미 오랜 기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혔느냐?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써 노력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과정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 화평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로 받아야 된다. 서로 영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 평화가 도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다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게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속에서의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평화가 정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 진리, 평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평화는 정의와 함께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이룰 때 평화가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기도를 월터 스토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 하나님, 굶주리는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맺기 위해서는 정의를 세워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봤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정의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례에게 그리고 또 그 군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받아야 될 것, 네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을 누리지 말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바탕 위에서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개 열매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의를 세워갈 때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토라의 학자들은 세상의 평화를 증가시키는 이들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를 건축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상의 평화가 증가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주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기 위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정의를 회복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 말씀을 회복하는 일,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사는 일, 그러면 평화가 만들어져 간다. 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평화가 도래한다. 이 모든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히 한 분, 그러면 이렇게 평화를 만든 사람이 과연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과격한 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 프란시스코를 아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지오토 디 본도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부친과 절연하고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성 프란시스코의 그림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입었던 옷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맨몸으로 그리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성 프란시스코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나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과의 평화, 가난한 사람들,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요. 심지어 그는 자연들과도 함께하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새들에게도 설교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요. 그와 관련된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글을 지오토 디 본도네가 또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푸른색으로 이렇게 바탕을 칠하고 원근감을 주고 해서 지오토 본도네가 이렇게 새들에게 설교하는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지오토 본토네가 이 푸른색을 쓰면서 지오토의 블루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색을 만들었다고 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던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 프란시스코 하면 이 평화의 기도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저작에는 나오진 않아서 그의 저작인지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프란시스코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그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기도문 우리 함께 읽어보고, 우리가 사실은 노래를 함께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번 우리 평화의 기도를 한번 쭉 같이 읽는 것으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평화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도 함께 노력하며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평화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